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항상 충만한 길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참 신기하고 재밌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재밌게 읽은 기사가 뭐냐 하면 한 20년 후가 되면 사람이 100세가 되었을 때 100세의 몸이 20대의 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진답니다. 100세의 몸이 20대의 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최순례 권사님이 20년만 더 살면 20대의 몸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참 이게 뭐 안 올 것 같은 일인데 진짜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그때 내가 만약에 70대 몸인데 20대 몸으로 가는 주사가 생겼다.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고민되죠? 고민될 겁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의 과학과 의술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곳 아시죠? 난 처음에 거기 책만 파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선도 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각 나라의 그 인간의 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진 과학자 또 의학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1년에 연봉 10억 줄게 이러면서 막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하는데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할 때 하고 싶을 때 뭐 하여튼 막 해라 뭐 무슨 얘기든지 쏟아져 놔라 말아. 그러면 뼈과학자는 뼈에 대해서 피부에 대해서 야 피부 요즘 화장품 얼마나 좋아요? 막 여기 바르면 주름도 없어지더라고. 아니, 며칠 전에 내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얼굴을 자꾸 만져. 야 징그러워 왜 자꾸 만지라 그래. 걔는 맨날 보면 만지래 자기 얼굴을. 그냥 만지라면 딱 만져. 와 진짜 얼굴이 막 아주 무슨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 뭔 짓을 했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 부인이 사모님이 그 전도한다고 어떤 그 뭐 그런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티켓을 뭐 쿠폰을 10장을 끊었다는 거야. 자기가 가서 받으라고.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뭐한 60분인지 70분이 누워있으면 그 얼굴에다 뭔 짓을 그렇게 많이 한대. 근데 자기도 놀란 게 자기 얼굴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 얼굴에 뭘 발라도 그 지경이 되는데 20년 후에 내 뼈에다가 주사 한 방 맞고 뼈가 20대 뼈로 돌아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냐. 감흥이 없네. 사람은요 진짜 비상해요. 비상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이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의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었잖아요. 네?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어마무시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방향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쉽게 말하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재앙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대단한 줄 알고 삽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고 앉아보세요. 동네 아저씨들이 대통령보다 정치를 더 잘해. 잘났거든요. 엄청 아는 것도 많고 그만큼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주워 듣는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 그러다 보니 살자고 하는 짓도 이게 뭐 나름대로 말도 맞아요. 아니 작년에 전화하셨다니까요. 목사님 백신을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얘기 없더라고. 3차는 뭐 알아서 다들 접종을 다 하시더라고요.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중내 사내 무슨 누가 추적을 하네 뭐 어쩌는 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너무 똑똑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힘든 거지. 근데 대단한 줄 알고 살지만은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숙연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원숭이가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릴 때. 막 아프리카 원숭이 무슨 일본 원숭이 대만 원숭이 대단하대. 걔는 술도 먹어.
근데 그 원숭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친구야. 그럴 수밖에 없더라니까. 왜? 그 유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원숭이의 유전자하고 인간의 유전자하고 2%뿐이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럼 그 2% 때문에 쟤는 원숭이고 나는 사람이거든요. 큰 차이 안 나. 묻고 가면 나도 원숭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놈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님께서 나를 그 2% 다르게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사람 구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를 보면 숙연해지고 미안해지고 2%뿐이 차이 안 나는데 2% 때문에 나는 사람이고 너는 원숭이구나. 2% 때문에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고 너는 빨가벗고 사는구나. 원숭이 궁둥이는 어때? 다 알잖아요. 2%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간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2%를 제대로 잘 쓰면 사람 구실하는 거고 그 2%가 엉망이면 방향성이 틀리면 사람인 것 같은데 짐승처럼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2%가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서 있고 존재가 맞아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그 2%가 잘못돼서 그 2%의 방향성이 틀려서 얼마나 사람 같지 못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닌 짓을 하고 있잖아요. 멀쩡히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지. 그 2%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베개에 머리 비고 잤는데 내일 아침에 베개에서 머리 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산에서 신문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저 벽지 화장터에 앰뷸런스가 한 3, 40대가 쫙 서 있는데 죽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뭐 주변에 돌아가시면 없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은 저는 이 2년 어간에 그래도 만나서 공차고 밥 먹고 했던 그리고 안면 인사하고 지냈던 분 5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심각하더라고 그게.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마지막 그 가장 지금 의미 있고 여운을 둘 수 있는 존엄한 그 시간이라는 그 마지막 시간이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취급을 받으면서 방역복 입은 사람 그 기사 앰뷸런스 기사만 옆에 서 있다가 5시 전까지는 일반인들 화장을 한대요. 5시 반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을 한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화장하는데 막 밀려가지고 그때 그 시간에는 5분 간격으로 사람을 화장했대. 유가족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딱 환자 들어가서 불 붙이기 전 딱 3분 그때만 딱 보고 끝이라는 거지.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한 줄 알지만 원숭이랑 2%뿐이 차이 안 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 2%를 가진직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도 살아 생전에 정신 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대의 의미를 갖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 마지막 순간에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산 줄 알았는데 그저 뭐 원숭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눈 뜨면 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위한 역사가 있으실 것이다. 왜? 나를 살려두셨으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항상 오늘보다 나은 또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뜻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국내 한 투자 자문회사 대표이사로 다수의 저술 활동을 하는 존 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돌이켜보니 자기의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엄마가 권사님인데 예배 드린다고 갈 때 라이드 해주는 게 자기가 교회 가는 게 전부였는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그걸 이제 방송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볼 땐 참 깝깝하게 사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책을 그렇게 많이 쓰고 이렇게 달변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이 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괜히 친숙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유,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뭐 내 배나 그 배나 별 차이 없더라고. 생긴 게 참 진솔하게 사는 사람 같다.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난주인가 근데 뭘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를 했대. 자기 인생의 어려운 때, 힘겨운 시간에 그 엄마의 기도가 자기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며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고백이 있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란 놀랍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내 그 2% 때문에 아등바등 사는 이 세상에서 원숭이하고 별반 다름없이 살았을 텐데, 예? 근데 그 2%가 자각을 했고 그 의식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에 섰기 때문에 원숭이하고는 다른 그래도 번듯한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기이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건 뭐 모세건 뭐 다윗이건 뭐, 여러분 성경 천천히 읽어도 1년이면 일독이에요. 남이섬 앞에 목회하는 내 친구는 신학생 때 일주일에 일독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내가 숙연해집니다. 대단하게. 생긴 건 딱 시골 사람인데 성경 일주일에 일독은 그 친구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성경책 빨리 읽으면 일주일. 이거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다윗이건 이 훌륭한 삶의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인생들의 만남은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고 내 생각과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겁니다. 인생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방향성을 분명히 했고 자기의 삶에 어떤 지경이 있든지 환경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져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의 얘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얘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반복하며 듣습니다. 거기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야기. 그건 놓칠 수 없는 사랑의 그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였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처럼 절실한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처럼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정말 죽을 지경에 처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 원망하고 살았으면 죽을 때까지 원망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고 뭐 때문에 이렇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신 말씀 속에 기억하고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신다. 내 비록 지금 성소에는 가지 못하지만 동굴 속에 있어도 그 시선과 마음은 성소를 향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방향성을 가졌고 존재의 가치를 가진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자기의 존재 가치였고 방향성이었던 거예요.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런 마음 없죠. 뭐가 잘못된 건건마다 누구 탓하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것도 저 사람 탓이고 내 기분이 나쁜 것도 저 사람 탓이고 내가 이 지경 된 것도 환경 탓이고. 여러분 그 2%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방향이 틀리고 존재의 가치를 찾지를 못하는. 여러분 대단한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그
그 어디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인가 그 사람 거만의 사람이 사건 사고로 죽으면 부검을 하잖아요. 그 부검하는 사람이 국내에 많지 않답니다. 그럼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정신없을 때는 뭐 5구, 10구도 막 이거 한 사람 부검하는데 1시간, 1시간 반. 슬픈 현실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앰뷸런스 타고 누워있는 저분들, 먼저 가신 분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온대. 집 안에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근데 대단한 것도 아니야.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 부딪혀갖고 죽은 거야. 야, 그거 얼마나 허망해요? 자기 집에서 넘어졌는데 그것도 혼자 있을 때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죽었는데 테이블에 머리 박고 죽었어. 이게 뭐냐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차 한 순간에. 그러니까 죽음이 생각보다는 가까이 있다는 거지. 대단한 줄 알고 사는데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원순이랑 2%뿐 차이 안 난다니까.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 2%가 정말 방향이 바르고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찾으면 그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그 2%가 어긋난, 뭐 가까이 다윗 옆에 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 2%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방향성이 틀렸고 존재의 가치를 잘못 찾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갖다 보니 자기 이름 세우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야지, 다윗을 죽여야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었어요.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여러분, 절박한 인생, 절실한 인생의 대명사는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3절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죽은 지 오랜 자가 된 사방이 캄캄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수련할 때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사과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지금이야 사과 박스 내놓으면 다들 어르신들이 가져가는데 그때는 뭐 널렸었거든요. 그럼 박스를 가지고 자기 관을 짜라 그랬어요. 그럼 애들이 맨 처음에 이러면서 막 무슨 전도사님 웃겨 막 이러면 하다가 이게 막 테이프질을 하고 뭐 붙이고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좀 엄숙해져요. 자기 관 짜니까. 딱 그럼 어떤 데는 큰 관 짜고 어떤 데는 박스 2개 붙여도 되고 어떤 데는 3개 연결하고 이제 관을 짰단 말입니다. 지금 심각해지는 거야. 관 뚜껑까지 딱 만들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유서를 써라. 유언을 남겨라. 그게 처음엔 못해.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잡히고 선생님들부터 유언을 딱 써가니까 애들이 유언을 썼죠. 분위기가 좀 숙연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유서를 딱 읽고 자기 관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한 사람씩. 빛을 주면 안 되니까 왜 우리 옛날에 빨간색 그 밍크 담요 많았잖아요. 에? 그걸 뚜껑에 딱 덮으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 아주 깜깜한 거야. 그 순간 사방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야. 막 나도 모르게. 전도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울면 성공한 거야. 울면 수련회 잘한 거야. 일단 딱 관 속에 들어가서부터 안에서부터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죽은 거거든. 생각해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야. 캄캄한 암흑 속에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한순간의 암흑을 경험합니다. 이 순간 내세건 영생이건 그것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도대체 삶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큰 충격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랬단 말입니다. 아직은 살아있는데 나 아직 안 죽었는데 현실은 죽음이야.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으면 내 사울 이놈을 당장에 막 별의별 짓 다 하면 살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방향성이 분명했고 존재감이 분명했습니다. 내 어찌 사울을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느냐? 나 살려고 죽여? 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안 돼.
그리고 옷자락 벤 것 때문에 가슴 아파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지 않습니까? 자기 현실은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됐는데, 암흑 속인데 힘든 현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한 방향성과 존재감을 지켜냈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죽음의 문턱에서도 확실하게 믿고 붙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심판인지 징계인지 아니면 사탄의 질투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즉 방향성이 분명했고 자기의 존재감과 가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어릴 적에 잘못됐으면 그 잘못을 인식하도록 가르치죠.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없으면 애들 망가집니다. 네? 근데 그 훈육을 하면서도 꼭 하는 게 마무리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이 키울 때 아이 혼나면 항상 마무리는 아빠는 진영이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꼭 했어요. 대대 얘기했습니다. 애가 펑펑 울면서도 진영 알지? 아빠는 그러면 진영이를 그러면 진영이가 울면서 사랑해요 하고 울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빠 품에 확 안긴단 말이지. 그럼 내가 혼냈어도 안기는 아이를 뭐 엄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애를 혼냈어도 나한테 안길 때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제 교육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안길 때 나를 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나 하나님 아들인데. 네? 어쩔 수 없이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데. 믿으십니까? 제가 근자에 읽은 책 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숙제하느라고 읽었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대학교 때 한번 읽었는데 제가 읽기 귀찮아가지고 집사람한테 대신 레포트 좀 내달라고 대신 읽게요. 그 뭐냐면 저 단테의 신곡하고 그 괴테의 파우스트. 고등학교 때 읽어도 뭔지 몰랐어요. 요즘 읽으니까 재밌더라고. 역시 사람은 인생의 연륜을 좀 쌓아야 뭔가 이해가 되고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진짜 감명을 받은 게 뭐냐 하면 파우스트가 그 사탄한테 유혹을 받아가 사탄이 뭐 강아지 모습으로도 별 우여곡절 온갖 나쁜 짓은 다 하잖아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그 백발의 할아버지가 내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메피토스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는 야 이거 갑자기 이 노인네가 진짜 멋진 그레텐이라는 여인을 딱 만났는데 자기가 공부만 하고 산 게 후회가 돼. 세상에 그런 아리따운 여인이 없어. 사랑하게 된 거야. 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내가 이 지식보다도 아름다운 게 당신의 목소리, 이러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이 파우스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쫙 시작돼. 나쁜 짓은 다 하고, 뭐, 온갖 사기는 다 치고, 이러면서 한 거. 그게 바로 사탄하고 이 메피토스에게 거래죠. 내가 네 종로로 탈 테니까 너 죽으면 300년인가? 뭐 내 종로로 하는 거다. 거래를 맺은 거지. 나쁜 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대단한 문학집을 단 5분 만에 설파를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파우스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는 메피토스가 이제 자기 거 아니에요. 이제 영생의 시간을 얘는 내 종이야. 안심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메피토스가 딴짓하는 동안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파우스트를 확 납치를 해버려갔어요. 그러면 파우스트가 천국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데려갔다니까. 그러니까 메피토스가 이런 사기가 어딨냐고 막 난리치는 게 이제 그 파우스트의 끝이거든요. 그게 괴테의 작품이었어요. 그러면 괴테가 바라보는 신관이나 신앙이나 이런 면에서의 왜냐하면 괴테는 의학도 공부했고요. 과학도 공부했고요. 아버지가 공부를 엄청 시켰어. 문학도 공부했고요. 신학까지 공부했거든. 근데 그 시대의 지성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신관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그 어떤 상태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그 시대의 문학가들한테 혹은 지성인들에게 사람들한테 적어도 그 책을 대하는 사람들한테 알만하게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들어온 대로, 아는 대로,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환경 속에서 낱낱이 우리는 지금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살아본 시대를 산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20년 후면은 100세 노인이 20대 청중일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에 매인 인생은 인간이 성취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사울처럼. 그리고 자기만의 바벨탑에 만족한 겁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분명한 인생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살건 죽건 자기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된 상태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러니까 신앙은 가장 힘든 시간일 때 더 분명해져요. 가진 것이 많을 땐 잘 티도 안 납니다. 왜? 아무도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멋있어. 신앙 좋은 것 같아. 내 집에서도 좋아요? 내 자녀들한테도 좋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모습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 그곳이 진짜 아닙니까? 아무리 척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긴 진짜 내 모습이 있으니까. 신뢰하는 것을 점점 찾게 돼 있습니다. 오냐오나 달래주길 바라는 사람은 사람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밖에 없는 인생은 다 버리고 주님만 찾을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뭐 목사건 뭐 권사건 집사건 상관없어. 사람 찾는 인생은 다급한 시간에 사람 찾아요. 그런데 주님만 찾은 인생은 항상 한결같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겨운 때일수록 먼저 내 신앙을 돌아볼 때예요. 평범할 땐 모릅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3일이건 금요일이건 뭐 그냥 항상 자리가 있을 땐 티도 안 나. 근데 진짜 어찌어찌 하다가 다급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방향성이 나와요. 하나는 진짜 사모해서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 자,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봅시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날만 기다려온 사람. 다른 사람들은 에라 뭐 어차피 뭐 이러고 그냥 산 대로 사는 거야. 그게 방향성이고 존재감이라는 얘기죠. 그건 속일 수 없어요. 티가 팍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처리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아기를 데리고 탄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비행기가 위기 상황이 돼가지고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져요. 응? 그러면 엄마하고 아기가 있는데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졌을 때 엄마가 나부터 써야 돼, 아기부터 씌워야 돼. 참, 이 엄마들이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아기부터 씌워야 된다. 다. 아침에도 일부에 내가 그 얘기만 했더니 우리 언니들이 아기부터요. 둘 다 죽어요. 나부터 쓰고 아기를 씌우라 그래. 이걸 가르치는 거야. 왜? 본능적으로 아기부터 씌우거든. 그러다가 급격하게 기압이 떨어지면 엄마 죽으면 애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부터 쓰고 아기를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믿음 신앙 얘기하지만 누구 살아야 돼? 지금은 나부터 살 때예요. 나부터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되고 나부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 누굴 탓합니까? 환경 탓이요? 나만 그래? 천지가 그래. 죽는 사람도 많아. 무슨 환경 탓이고 무슨 사람 탓하고 언제 그렇게 지낼 겁니까? 방향성과 존재감은 철저하게 지금 나를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 있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었는지 이걸 분명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게 없으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잘 살고 이름하여 성도의 본분이라 생각하는 생활에서 멀어져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 집에 없을 때 난장 부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방향성도 잃고 존재감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겨운 때일수록에 나 자신에 집중하고 나를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방향성과 자기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라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존재감과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도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힘든 시간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하면서 확실하게 주님의 것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인이 자기 것을 빼앗기겠냐고 얘기했죠. 괴테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욕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절대로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파우스트라는 책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신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절박한 시간을 이겨내는 비결이었고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보십시오. 첫째 따라합시다. 죽은 것 같은데 흥하게 하신다. 3절 말씀 보면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누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쉽게 말하면 땅에 확 널브러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죽은 지 5월 주검이 되어서 이미 암흑 상태에 놓인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수련회 때 자기 관에 들어가가지고 뚜껑 덮으니까 그 골판지로 지은 관이 오죽긴 했어요. 다 보이게 보이거든, 틈새로. 그러니까 어떤 애는 심각하게 아직도 장난인 줄 아는. 근데 빨간색 링크 담요를 딱 덮어버리니까 갑자기 숙연해지고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다 나오는 거지. 그건 인식이 있을 땐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과연 그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죽은 지 오랜 자 같던 상황,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의 응답이 괴리감이 생길 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가령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사람 보냈어요. 죽을 병 아니라고. 좀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 가기도 전에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뭐냐고. 예수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살 것을 죽었단 말이야.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 그러면 믿고 기다린 사람은 뭐야? 아니 실컷 기도 와서 기도만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을 왜 늦어가지고 죽이셨냐고. 주님이 죽이신 거 아니냐고 항변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요구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응? 죽어도 다시 살 거야. 믿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서질 않는 거예요. 믿었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어쩌라고.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껏 자기 딸 살려달라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이 동네 그래도 1번인데 회당장인데 내 말을 무시하고 부정한 여인하고 담소를 나누시네.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 근데 그때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귀찮게 하지 마시라고. 딸이 죽었다고. 이걸 어째요? 계속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을 안 합니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설프게 괴로울 때 사람 탓하고 남 미워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티가 나거든. 난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자 취급을 안 해?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이 믿음이에요. 누가 봐도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근데 믿음은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가늠하기 힘든 기이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신기한 일에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서 연초를 시작하면서 다짐하면서 집중한 게 과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의 존재감은 무엇인가, 이걸 많이 기도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윗은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의 불황자로 끝났을 인생들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러다가 그냥 광야의 도둑놈으로 끝났을 인생들인데, 그렇게 분명한 방향과 존재감을 찾고 그걸 붙잡았더니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상태에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 사람들은요, 다윗 왕국의 건국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죽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기억과 생각이 기도의 능력이다. 5절 보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힘으로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세상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해야죠. 우리는 2%가 멀쩡해서 그걸 인정해요. 세상은 그 2%가 멀쩡하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바벨탑 쌓는 원숭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추합니까? 원숭이가 술 취하면 아주 추해지대. 대만 가서 조심하십시오. 술 취한 원숭이. 아주 추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누가 감히 얘기합니까? 우리는 2%가 멀쩡해서 원숭이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요. 돌이켜보니, 옛날을 기억해보니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만해요.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되풀이하고 10년, 20년, 30년. 우리 안장모님은 똑같은 설교 30년 들었어도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똑같은 설교 30년 들었어도, 똑같은 얘기 30년 들었어도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되뇌이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힘이 안 납니까? 힘이 나죠. 2%가 멀쩡하다면 힘이 납니다. 왜? 자기의 방향과 존재감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이다. 땅바닥이 쩍쩍 갈라진 상태에서 비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손길만을 갈망하겠다는 겁니다. 왜? 2%가 멀쩡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 아까 그 존이라는 사람이 교만해서 망가진다고. 그 사람이 뭐 엄마 아빠들한테 뭐 펀드 투자하고 그 주식 투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 얘기 같은데 뭐 교회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들도 이걸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야지. 애들이 다 노후 대책이 다 안 돼 있다고. 특히 목사님들은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돼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후회한다고.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실패를 하는 이유, 그거는 교만해서 그렇다고. 근데 그게 비단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교만한 순간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예배도 경건도 자기주가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야.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중에서 와서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있어. 아니 기껏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나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선 목사님 이러면은 목사가 무슨 하나님다. 목사는 종이에요. 종일 뿐인데 그 교만한 생각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제 티가 납니까? 정신없을 때 티가 나는 거예요. 힘겨운 시간에 티가 나는 겁니다. 과연 방향과 존재감이 건강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다윗은 망가지려면 한없이 망가질 인생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광야의 불황자. 그런데 이 방향과 존재감이 놓치지 않는, 즉 2%가 건강했더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 그래서 죽은 지 오랜 자 같은데 생각이 내일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뭐냐?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인생의 깊은 밤에서 아침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게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왜? 방향이 분명했고 자기의 존재감이 분명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했더니 내게 아침이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늘 오는 아침 같지만 어떤 때는 그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할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아침이 빨리 왔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아침에 오기 전 제일 불안하고 제일 아프고 제일 추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럼 산꼭대기에서 2시간 근무 쓰고 4시간 쉬고 이렇게 반복을 계속하는 데였습니다. 근데 새벽 4시에 근무를 나가면 기상하고 점호한 다음에 나와서 근무 교대를 해서 아침 먹기 때문에 3시간을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괜찮아. 여름에는 괜찮아. 좋아. 근데 이 겨울에는 그 4시에 근무 나가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캄캄한 때 근무를 나가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미친놈처럼 뛰어다녀요. 산꼭대기를. 몸에 좀 열 좀 나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게 추워요. 입김을 탁 풀면 이 앞에 있는 마스크가 얼음 맺힌 정도가 되니까 뭐 옷을 껴입고 꼴에 또 멋부린다고 내피도 안 입고 그냥 쭉 뛰어다녀요. 그러면 저 먼지에 붉은 균이 막 이렇게 올라와. 날이 뜨는 거야. 이제 아침이 오는 거야. 근데 몸은 제일 추워 그때가.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라고. 땅을 비추고 있던 태양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해 진 시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그 시간 동안 땅이 식었을 거 아니냐고. 공기가 다 식은 상태 아니에요. 해가 오지만은 이미 나는 차가울 대로 차가워진 땅에 서 있으니 얼마나 춥겠냐고요. 해 뜨기 전이 제일 추워. 햇살이 있기 전까지. 근데 지내고 보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침이 오기 전이 제일 춥고 아침이 오기 전에 제일 깜깜해. 내 마음. 그게 힘들 때의 상황이야.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기다리시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즉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아침에 내게 주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진 인생은 깊어질수록 보이는 것은 하늘 한 뼘이에요. 수렁에 빠졌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딱 하늘 높이가, 하늘 폭이 딱 한 뼘인 거야. 아니, 빠져서 위 봤더니 하늘은 요만해. 내 눈에 한 뼘 하늘이라고 진짜 하늘이 한 뼘입니까? 하늘은 그냥 하늘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 존재감이고 내 방향성인 거예요. 여러분,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지키신다. 11절에 다윗이 노래해요.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산 삶이 있지 않습니까?
2%가 멀쩡한 인생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이 인생 놓치지 마셔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즉 주님의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파우스트를 읽고 어렸을 때 몰랐던 은혜를 받은 게 그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 온갖 못된 짓 잘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영혼이 각성되고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가져가는 것뿐 마귀가 한탄하게 하는, 결국은 예수님 모셨을 때도 그 십자가 실 때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라고 예수님 죽였다고 좋아하는데 결국은 그 길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었고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놀라운, 즉 마귀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물론 문학 작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마음과 시선과 손길을 보십시오.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건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존재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0절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신의 삶에 불합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펼쳐가는 것 때문에 온전하여지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 삶이 마치 날씨와 같이 맑은 날도 있고 흐른 날도 있고 홍수가 날 때도 있고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같이 팬데믹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어진 일이라면 이 시간에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보다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주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존재감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힘겨운 때에 그런 도구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